로마서 2장 11절 말씀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불의한데 어느 인간치고 불의하지 아니한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인간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러니까 전 인류에게 심판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불의에 쌓여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 그런 심판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 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1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잠깐 13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소개해 드린 줄 압니다. 11절로 13절 사이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에게 심판을 행하시는데, 외모로 하나님은 심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하나님은 아니고, 뭘로 하시는가? 바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심판의 기준은 율법이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뜻을 바로 11절, 12절, 13절이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줬지만은 이방인들, 오늘 우리들과 같은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지 않았으나 그 마음이, 그 양심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인간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은 자나 모세의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인간 모두가 누구도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바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말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들은 자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들은 자들인데,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율법을 들었다 해서 유대인들은 의인이 되고, 또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들은 자나 듣지 아니한 자가 바로 율법을 행해야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모두가 다 율법을 행치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법이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인류는 율법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율법의 일을 행한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자기의 의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덕을 쌓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참 의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지방을 자주 다닐 때마다 다니게 되면 그 지방에 고적들을 구경시켜준다고 데리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면 되게 어떤 곳에 가면 공덕비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지역 벌판을 전부 한 사람이 그걸 다 자기 소유로 가지고 살잖아요. 그 산한 골짜기를 전부 한 사람이 소유하고 살면서 그가 이제 권력과 결탁을 해서 바로 상납을 조금 하고 자기는 모든 땅덩어리를 자기가 다 차지하고 경작을 합니다. 근데 자기 손으로 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작을 주죠. 소작. 그러니까 한두 마디씩 이렇게 띄어서 자네는 김첨지, 자네는 이것 짓게, 자네는 500평 자네가 짓게 하고서 소작을 다 주어요. 그럼 농사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거두어들인 소득의 반을 가져온다거나 안 그러면 3분의 1을 가져온다거나 그래서 전부 이제 그 땅 주인이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마침 그 해에 어떤 해에 흉년이 든다. 왜 흉년이 드는가? 비가 안 오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요.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면 물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소득은 없지만은 그 소작농들은 굶어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굶어 죽게 된 소작농들에게 이 땅 주인이 과거에 쌓아놨던 곡식들을 한쪽을 헐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쌀 몇 말씩, 곡식 몇 말씩, 보리 몇 말씩 이렇게 쭉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덕이라 이거예요. 나눠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아무개 공덕비 해서 이제 그 사연을 써서 기록해 놓죠. 얼핏 생각하면 참 선한 일이죠. 굶어 죽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줬으니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준 것도 아니거니와 왜? 그 사람은 굶어 죽으면 자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일시키기 위해서라도 연명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나눠주는 거고 또 어떻게 그 온 산한 골짜기를 자기 소유로 왜 어떻게 자기 소유로 만드는가? 권력과 결탁을 해서 한 벼슬을 갖든가 양반의 어떤 칭호를 자기가 갖든가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상민 취급을 하고 지배하던 그런 시대 조선시대의 우리들의 역사를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가 자기 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돕고 율법의 일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선한 사람으로 칭호를 듣는다. 자기의 공덕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본성의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받은 자나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율법이 자기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15절 나오죠.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공덕을 쌓으려는 그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그 생각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되면 정말 부덕한 인간이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견제를 시키고 자기 행위를 자기가 스스로 율법으로 조정을 해서 결국 그 율법에 따르는 행위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양심법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는 양심법. 그 양심법도 하나의 율법의 일종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란 누구나가 다 양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란 말로 표현은 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거니까. 그런데 그 명하신 모든 율법들이 결국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한 우리 이방인들도 그런 양심법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큰 산안뜰을 다 자기 토지로 만들어 놓고 큰 와개집, 어딘가도 가니까, 화동인가 어딘가도 가니까 그 뭐 영화에 나온 뭐 흑인지 뭔지 그 영화 집필한 그 배경 역사를 했던 그런 마을을 한번 저도 지나본 적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그냥 강아지 집 같은 오두막살이, 그냥 초가지. 근데 그 집만은 막 엄청난 막 대문이 여러 개 되고 막 기와로 지붕을 얹어서 사는 큰 거부가 살던 집이죠. 근데 그렇게 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그렇게 좋은 집에서 밥 먹고 사는데 굶주려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다 굶주려 죽어간다. 아무리 짐승 같은 인간이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 농사를, 자기 논밭에 와서 일할 사람들인데 굶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불쌍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 다 굶어 죽어버리면 내년 농사는 누가 져요? 자기가 옷 다 벗어붙이고 나가서 논밭에 가서 모 심고 김 메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연명시켜 놔야 자식들도 낳고, 그것도 그 자식들 낳으면 자기의 종들이 늘어나는 거고, 옛날 생활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상민들이, 자손들이 번창하면 부자 사람들, 양반들의 종들의 수가 번창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구제하고 그들을 먹여 살리고 이런 일을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양심법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16절에 보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모든 인간을 심판하는데 뭘 심판하는가? 곧 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드러난 행위를 심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드러난 행위야. 어느 마을 무슨 천지께서 몇 년도에 흉년이 들었을 때 마을 주민 250명에게 1인당 쌀 한 가마씩을, 쌀 한 말씩을 구제했다. 역사가 그렇게 기록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공덕을 쌓은 공덕비를 세울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면, 그러나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도둑질을 왜 안 하는가?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을 왜 안 하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도둑질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잘못하면 걸려들어서 형을 살게 된다. 그러니 나는 도둑질을 안 해야 되겠다. 담을 뚫지 않고 은행문을 부시지 않겠다. 그리고는 도둑질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온갖 탐욕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온갖 탐욕이. 남이 보지 아니하면, 아무도 보지 않고 들키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인간 마음속에 누구나가 다 담겨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보십시다. 거리를 가다가 100만 원짜리 수피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떡 듣자마자 아이고 파출소가 어디 있어 하고 찾습니다. 그러나 혼자 걸어가다가 100만 원짜리 수표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허리 아직 안 구려요. 걸어가면서 발로 일단 밟아놓고 그리고 누리면 살핍니다.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나도. 사람 없으면 갖다 집어넣으면 내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은 100만 원짜리 파출소에 갖다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짜리 수표를 보고 욕심을 품었느냐 안 품었느냐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 은밀한 생각을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안 걸려들 사람 누가 있어? 여기에 대상되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은 율법을 기준으로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행위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나타난 행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중심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생각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욕지거립니다. 욕설입니다. 나가라는 말이 미운이가 욕할 거 아닙니까?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느니라 말이에요. 칼을 들어서 실제로 형제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원수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원수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로 본다고 말이에요. 행위가 나타났든 안 나타났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계속해서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다. 행위 자체만을 문제 삼는다 이 말이에요. 행위 자체라고 하는 것은 급하면 사흘 굶으면 사흘을 굶겨놓으면 사흘이 아니라 열흘이라고 그러나요? 열흘을 굶으면 담을 뛰어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살고 봐야 되잖아요. 열흘 동안 굶고 나면 이제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는 담장을 뛰어넘어서 도둑질이라고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그래서 그 잔발잔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소설을 아마 어렸을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동정심 많이 가졌었겠죠. 그러나 세상은 바로 그를 정죄하는 겁니다. 요즘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그냥 추락 하나 몰고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데 오다를 받아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하자가 있다 해서 다 폐기처분해버리고 돌아온다. 그거 다 납품시키면 1, 20만 원 이득 떨어지는 거 그거 받아가지고 쌀 팔고 생선 몇 마리 사서 시장거리에서 사가지고 처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몰고 가서 납품 못 시키고 돌아오는데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소주 몇 잔 하고 운전대 몰고 오다가 걸렸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면허 취소당하고 1년 동안 운전면허 정지당하고 그런 사람이 살 길이 망망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 놔줘야 되지 않느냐. 다 용서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들만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인류대학 나와서 내노라 하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조국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습니다. 큰 소리 쳐가지고 높은 자리 벼슬하고 앉았던 사람들 수억씩 수십억씩 수천억씩 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한 번 용서해 주자. 이런 얘기하면 또 열받아서 오늘 강의에 또 다 그러시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수백억을 먹은 사람이나 단돈 몇 푼을 먹은 사람이나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내면 숨겨진 이면은 어느 누구도 차등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행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술이 강한 사람일수록 남에게 선량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위장술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로마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이게 이제 유대인이고요. 여기서 살던 게 이제 유대인이고, 로마인이란 말입니다. 로마인인데, 유대인들 일부가 로마로 간 거예요.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살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살다가 핍박이 나니까 로마로 도망친 사람도 있고, 또 로마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살고 있는 형제들, 유대인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에 가서도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의인이다, 우리는 의인이다, 로마에 있는 이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경종을 울려주는 겁니다. 너희 유대인이나 로마, 이 헬라인을 비롯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 할 것 없이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에게도 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외부로 나타난 행위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속에 감추어진 은밀한 그 죄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이게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게 그러니까 17절 초두에 나오잖아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또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교만에 빠진 거예요. 유대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선한 것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우월한 족속으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이방인들은 다 눈 감은 자고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소경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자처하고, 또 뿐만 아니라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다. 이방인들 다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우리 유대인들은 빛과 같은 존재이다.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어리석은 이방 백성들의 훈도, 하나의 훈장과 같은, 선생과 같은 존재고 아이들의 선생이라. 이방인들을 다 유치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스스로 믿으니,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 자기들은 상당히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에요. 율법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또 거룩한 백성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굉장히 우월한 존재라고 그렇게 믿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의 훈도의 어린 선생이라고 믿으니,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21절 나오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럼 다른 사람은 네가 가르치면서 네 자신은 네가 왜 가르치지 않느냐 이 말. 그 말은 뭐냐면 너도 행하지 못하는 주제가 왜 남만 그렇게 행하라고 가르치느냐. 여기 가서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여기 로마에 살고 있는, 여기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지역에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에서 간 사람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자꾸만 모세의 법을,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허다한 교회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율법 지키라고 자꾸 가리키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자꾸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선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너도 도둑질을 하면서 왜 남들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또뿐만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럴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도둑질하고 너는 간음하고 다 막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대로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 우습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이라고 해서 심판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다.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사야 5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 이때가 로마서기로 한 50년 정도 흘른 50년 남짓 흐른 시대거든요. 이때가 이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던 때인데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에게 선생으로 삼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지금 하나님의 참뜻이 도리어 흐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2장 5절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 52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사야 5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됐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여기서 너희란 말은 유대인을 인하여, 너희 유대인들을 인하여 이방 땅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이 지금 이방 땅에 가서 스스로 선생돼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지만 이것은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너희들이 지금 모독하는 행위다. 어떻게 유대인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가르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25절로 그 다음 29절까지 보면 율법을 행하여야 할례가 유익하고 효력이 있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는 자고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들이에요. 할례를 행치 아니한 자들. 요즘으로만 하면 이제 아이들 낳으면 며칠 어렸을 때 사내 아이를 낳으면 뭐 수술을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사내가 나면 8일이 되면 8일이 되던 해에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사내 아이들에게. 이걸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다 이거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우월한 족속이고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족속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도 받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죄수로 묶여가지고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갔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지금 이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내가 로마로 너희들에게 가려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로마에 가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글로 써서 보내기 위해서 편지문으로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해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너무너무 잘못됐다. 너희들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너희들은 선생 노릇하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잘못된 얘기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이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같아. 율법 앞에서도 다 똑같은 것이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율법이 없는 줄 아느냐. 그들도 양심의 법이 있다.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나타난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인간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깊은 은밀한 죄악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유대인 너나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게 되는 것이다. 그걸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 보면 25절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나오죠. 25절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실제로 몸에다가 유대인들이 몸에다가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거기에 흉터가 남았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몸에다가 할례를 행해서 그 흉터가 지금 남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의의 표징이 아니다.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한다면 그 할례가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대로 너희들이 다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러나 너희가 율법을 행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방인들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놓고 너는 도둑질하고 너도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해놓고 너 간음하고 다 그러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율법을 범하면서 할례를 받으면 도리어 무할례나 다름이 없다. 무할례자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한 의식 내지는 그 흔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거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 심판하면 봐, 너 한번 보자. 너 할례 흔적이 있구나.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한번 보자 이놈. 보니까 너는 할례 안 받구나. 너는 저쪽이네. 악한 놈이다.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중심, 속중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네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반대로 아무리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대로 지켜 행하면 할례자와 같이 취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지금 바울의 이론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한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반대로 만약에 무할례자 이방인들이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율법대로 잘 지켜 행하고 빈틈없이 행했다면 이 사람들이 할례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할례를 받았지만 너희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너희들을 책망하고 너희들을 지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 우월 사상. 그러니까 중동 문제가 이스라엘 부근의 그 문제가 왜 그렇게 또 중동 문제까지 다 확대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복잡한가? 이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우월 사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그 아랍계 족속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니까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개돼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렵하는 분들이 이제 엽총을 가지고 산에 가잖아요. 가다 보니까 산토끼가 뛰어가요. 토끼가 뛰어가니까 또 멧돼지가 지나갔나요? 그냥 총 쏘아 죽이잖아요. 그거나 똑같아요. 저 사람 죽인다 그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저것들은 개돼지 같은 형편없는 인간들이니까 죽여도 상관없다. 그래서 총으로 쏘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발해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시끄러워지고. 이 사람들의 우월 사상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실제로 우월하고요. 두뇌도 우월하고. 아인슈타인도 유대인 아닙니까? 대단한 학자인데. 또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월할 만도 하죠. 자기들이 우월감을 가질 만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는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본래 무할래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대저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심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 실제로 흔적을 봐도, 할례 흔적을 봐도 자기들은 할례를 받은 자고 흔적이 있으니까, 흉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로 흉터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은 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무엇으로 보나 표면적으로는 자기들만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은 할례의 흔적도 없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모세의 율법도 없는 자들이고, 그러면 자기들에 비하면 형편없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논법은 표면, 이면, 내 쪽이란 말이죠. 이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모세율법을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그거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표면과 관계없이 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거다. 그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얘기죠. 결국 그 사실을 확증짓기 위해서, 확실하게 결론 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논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너희들 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말라. 이방인이나 너희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인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어 놓는 겁니다. 이래서 결국 심판의 기준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는데, 어디를? 행동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면을 심판한다. 속 중심을 심판한다. 속 깊은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내면을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이 눈이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보이는 것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도 행동만 보면 안 돼요. 행동만 보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 이면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내면적 속성이라든가,
내면적인 그 사람의 지식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그런 속에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행동 자체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행동을 안 하면 다 의인으로 생각하잖아요. 난 도둑질을 안 했어. 우리들 지금 이렇게 공부해도 자기를 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왜 그러면 나 어젯밤 다 10,000대 넘었다 이거예요. 남 속여먹지 않았다. 남의 돈 떼먹은 일이 없고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것이 소위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잘못된 착각이라 이 말이에요. 어젯밤 도둑질 안 했어도 도둑놈이라 말입니다. 어젯밤 남의 담장을 뛰어넘지 않았어도 죄인임에는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 안 했으니까 의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내용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중심에 얼마나 추악한 탐악과 욕심, 증오와 시기, 질투 이런 사악한 것들로 꽉 들어차 있는 것이 인간의 내면 세계인데 그걸 우리는 다 간과해버리고 나타나는 행동만. 그래서 연기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남으로부터 굉장하게 선한 인간으로 추앙받게 되고 훌륭한 사람으로 추앙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달라요. 가면 쓸 게 없어요.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사람이 솔직담백해져요. 비교적 솔직담백해져요. 그냥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가장하려고 하지도 않고 위선을 떨려고 하지도 않고 특별히 뭐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제를 아니까, 자기 주제를 아니까. 유대인들처럼 자기 주제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거들먹댈 수 있지만은 이제 우리처럼 복음을 깨닫고 나면 주제가 뻔한데 내 모습이 너무도 뻔한데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데 무엇이 될 게 어디 있느냐 이게 무엇이 될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평등한 인간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평등이 생기는 거지 휴머니즘에 의해서 인본주의에 의한 인간 평등이 아니에요. 그건 철저히 인본주의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인간 평등은 바로 신본주의에 의한 인간 평등이지. 그런데 이게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서구 사상에서 인간 평등이라는 건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인간 평등 사상인데 그래 서구 사상에서 인간 평등을 말하다가 바로 철학 사상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철학 사상은 바로 인본주의에 의해서 인간처럼 존귀한 게 없다.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면서 인간은 만인이 다 평등하다. 여기에서 이제 남녀 평등도 생기게 된 거거든요. 요즘 여자분들 세상 살만 나 계세요. 종중회원권이 있대요 이제 여자들도. 그래서 종종당 팔면 한몫 걷어잡을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과거에 못 찾은 거 있으면 종종으로 쫓아가서 내놓으라고 하세요. 안 내면 고발하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 걷어잡을 수 있어요. 이런 남녀 평등 사상, 인간 평등 사상이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이 말, 모든 인간이. 지금 제가 하나 가끔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난 딸들 만났잖아요. 딸들을 만났는데 가끔 내가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 아빠, 왜 장로는 남자만 돼야 돼? 이 질문을 딱 받으면 물론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고 여자가 하와가 그 주책 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는 통에 여자들은 절대 교회에서 앞장서고는 안 되는 거다. 남자만 해야지. 그러고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이게 남녀가 다 성경은 모두가 다 평등한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저는 고민이 많아요. 가끔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일부 교단에서는 벌써 여자 장로 제도도 나오고 여자 목사까지 세우잖아요. 그런데 좀 건전하게 세워지고 건전하게 해가면 참 좋은데 또 여자 목사치고 죄송합니다. 여자 목사치고 귀신 노릇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점쟁이 가까운 사람들이 또 목사를 다 하는 거야. 기도원 원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문제죠.
고도의 학문을 하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건전한 입장에서 하면 남자 여자 가리기 사실은 뭐 있습니까? 잘 가리키면, 성경 잘 가리키면 목사지, 안 그래요? 목사 있는 사람 말입니다. 똑바로만 제대로 잘 가리키면.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교회 헌법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일부 교단에서는 헌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등사상, 모든 인류 평등, 남녀 평등, 이 평등 사상은 신본주의에 기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본주의로 둔갑해 버렸기 때문에 오늘의 일반적인 평등 사상은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결국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다 동일한 존재이고 결국 인간은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 있다. 이걸 결론 삼아서 29절까지 해서 밝혀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다음 이어서 3장 1절로부터 심판의 목적을 밝혀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 하시는가? 그 심판의 목적을 밝혀주는데 첫 번째 목적이 4장 1절로 4절까지 해서 나타납니다.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로. 3장 1절로 4절까지인데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아무것도 나은 것도 없고 유익도 없다. 할례 받은 것도 다 쓸데없는 거고 왜? 이건 하나의 모형이니까 그림자니까 모형과 그림자라 말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태양이 떠오르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동력에서 동쪽 산에서 딱 떠오를 때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이 중천에 딱 머물러 서면 그림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사내 아이가 나면 8일 만에 몸을 상처나게 해서 생식기 끝을 잘라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이것이 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리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시지 않았느냐? 예수님 오셔서 진짜 참 할례자. 자,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지금 해오던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이거 다 이제는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례의 유익이 뭐냐?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익이 없다 이 말이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근데 그 유익은 범사에 많이 있어요. 유익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게 뭐냐?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 유대인들, 할례와 유대인들의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계속 보관하고 왔잖아요. 그 유익이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유익. 그러니까 유익 자체가, 할례 자체가 진짜 유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왔다는 그 자체가 유익하다. 그리고 또 있는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뜻이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나와요. 자,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맡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한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장차 메시아가 온다. 예수를 보내주겠다. 율법이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예언하는 거란 말이다. 그걸 안 믿었으면,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나오죠.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진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해버린 거냐? 그럼 하나님의 뜻을 다 어긋나게 만든 거냐? 하나님이 믿게 하려고 말씀을 줬는데 어떤 사람이 안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쁘심이 패해진 거냐? 하나님이 실패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좀 잘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가끔가다 믿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답답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믿기 싫으면 그만둬요.
하나님 굉장히 답답할 것 같고, 물론 목사는 답답할지 모르죠. 근데 저는 안 답답해요. 저는 아니까. 근데 안 그런 분은 굉장히 답답하죠. 아, 저분은 꼭 교회 잘 나오셔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장반에 소득이 굉장히 많은데 11조도 좀 팡팡 내주고 해야 하는데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목사가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성도의 최대의 무기가, 목사의 관심을 끄는 최대의 무기가 나 안 나가. 안 나가 했으면 안 나오면 그만 아니에요. 안 나가 해놓고는 슬슬 버티는 얘기가 왜 신방 안 와? 목사가 왜 신방 안 오냐 이거야. 나 안 나가는데. 그게 무기. 왜? 목사가 답답하니까. 교인들 교회 안 나오면, 예수 안 믿으면 목사가 답답하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아이, 오늘 또 더운데 가지, 골짜기 계곡으로 그냥 가서 닭 한 마리 그냥 토종닭 한 마리 탁 관하고 가족들하고 뭐 잡수시지 뭐하러 여기 오셨어요. 그리 가시고 싶으면 가라고 그러잖아요. 왜? 내가 안 답답하니까. 내가 답답할 이유가 뭐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도 안 답답하는데 내가 왜 답답하게 왜 답답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정말 답답해 하실 것 같이 생각한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배하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이 참뜻이다 할지어다. 하나님만이 절대 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모든 되어지는 일, 믿거나 말거나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뜻대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쁘심이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야. 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천만의 말씀. 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느냐 이 말이에요. 방해 못하는 거예요. 방해할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당신 일을 해나가는데 내가 방해한다고 그 일이 안 돼요. 그런데 목사가 열받는 건 자기가 계획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는데 자꾸 김 집사가 자꾸 반대한다. 이 김 집사는 그냥 떼놓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 지적하는 게 아니고. 김 씨가 하도 많으니까. 김 집사가 자꾸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왜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반대하나? 저 저주라 받지 않나? 이런 착각.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거 아니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람은 안 믿도록 돼 있으니까 안 믿어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드러나지. 하나님이 보실 때 믿지 말아야 될 자가 믿는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빗나간 거죠, 도리어. 그렇게 되질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은, 모든 범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그의 진실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지니까 패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미쁘심이. 그 말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적 목회하면서 열을 덜 받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이유가 많죠. 내 고집대로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왜 저렇게 게으를까? 기왕 그냥 나오는 김에 한 5분만 먼저 나와서도 좀 저렇게 늦게 안 들어오는데 왜 저럴까? 이런 거 생각하면 열받아 못 살죠. 아, 저 사람 하나님께서 늦잠 자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편안한 거고. 아이고, 저 집사님 하나님께서 게으름 주니까 저렇게 교회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지. 내가 아이고, 저 양반들 충성 봉사해서 그냥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어떻게 대하는데 왜 저렇게 안 하나?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교회일 뿐만 아니에요.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사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진실하신 뜻이 반드시 세워지게 돼 있다. 기록된 바, 뭘 봐서 하는가? 근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기록된 바, 뭘? 이쪽 나오죠?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당신이 하나님만이 진짜 의로우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의.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인간은 다 불의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든 인간은 다 불의하다. 그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해나가는 과정 안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다 심판한다. 하나님만이 진짜 의로우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러게 되는 거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예언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이라야 그것이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다. 비록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단군의 자손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이 이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역설하는 논법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고, 승리하시려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려고 그렇게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됐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하면 시편 140편 3절, 시편 51편 4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게 시편은 다윗 때 아니에요? 다윗 때. 네. 쭉 올라가면 예수님 오시기 전 다윗이에요. 시편. 아까는 이사야,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고, 여기는 이제 다윗 때의 시편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서 이기려고 모든 인간들을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제 뒤에서 설명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쁘심, 진실하심이 절대 폐해질 수 없다. 하나님만이 참 의로우심을 드러내려는 거다, 계시하시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모두 심판 아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다. 그렇잖아요. 재판장이 법정에 앉아서 죄인을 판정한다 이 말입니다. 당신 무슨 죄로 말미암아 법령 무엇에 의하여 3년 징역 딱 선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장이 죄를 지었으면 재판자리에 앉아서 그 재판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전부 불의한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까닭은 하나님만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이걸 모든 인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의란 무엇인가? 이 정의를 아무도 내리지를 못해요. 어제의 정의가 오늘의 불의가 돼요. 어제의 애국자가 오늘의 역적이 되고, 오늘의 역적이 내일의 애국자가 돼요. 세상 판단 기준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란 없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자꾸 뒤집어져야 돼요. 그 논법대로 생각하자면. 그래서 해겔의 역사 철학에서 정반합의 원리는 그럴듯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 사회는 절대 진리가 없다, 상대적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비진리가 되고 오늘의 역적이 내일의 애국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 왜곡을 시켰다 하는 것은 오늘 현 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역사 왜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당사자들은 무슨 소리야, 나 그때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애국심에 의해서 충성을 했는데, 그리고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나 같은 사람은 참 성경 못 깨달았으면 아침밥 굶을 때가 많을 거예요. 신문 보고 아침밥 굶고, 또 그 다음날 신문 보고도 또 아침밥 굶고. 왜? 속상하고 막 열통 터지니까, 뭔가 갈등이 극심하니까. 신문 보고 어떻게 아침밥을 먹어요? 에? 그게 정리가 안 되는데, 도대체 그게 정리가 안 되는데, 왜 그 당시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던 사람이 오늘에 와서 역적이 돼야 되는가? 그 사람들 생명내동한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날 제대로 한 사람 다음에 가면 또 역적이 안 되나? 또 돼요. 뒤집어지면 또 돼요. 세상 뒤집어지면.
해결의 역사 원리라고 하는 건 정반합, 이게 정이 반이 되고 반이 정이 되고 그게 돌고 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힘의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 세상은 상대 진리다. 이런 속에서 옳거니 그러거니 하고 싸움박질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 안 그래요? 뭐가 옳고 그러고요, 굴러기를. 내가 했으면 직업을 가졌으면 신문기자가 됐어야 돼, 내가. 그런데 재미가 없어. 뭐가 옳고 그런지 어떻게 판단하냐, 어떻게 판단해. 정확한 판단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만이 참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자이시다. 하나님의 뜻만이 절대불변의 진리다. 이게 정리되고 나니까 온 세상사가 보이잖아요. 온 세상 역사가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큰아이가 아버지가 사다 준 플라스틱 자동차를 가지고 잘 놀았어요. 근데 작은 놈이 태어나가지고 바짝바짝 이놈이 커가지고 그놈도 자동차를 보니까 신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 걸 뺏으려고 그걸 뺏는다 이 말이에요. 형은 또 안 뺏기려고 주먹질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동생을. 이건 내 거야 임마. 아빠가 날 사준 거야. 동생은 하고 자꾸 가져가려고.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묘한 웃음을 시켰죠. 아유, 저 플라스틱 저 장난감 몇 푼이나 간다고. 저 어린 것들이 저렇게 싸움을 할까. 내가 하나 사다 주면 해결되지. 야야야야야, 싸우지 마라. 내가 하나 사다 주마.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 일을 그렇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여력, 여유, 마음의 풍성함. 우리들의 눈이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움을 하고 쌈박질을 하고 갈등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아이고 저거 저렇게 하면 다 해결되는 거. 그래야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죠. 그래야 아침밥 맛도 나는 거고.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어떻게 밥맛이 나요? 저는 같이 나도 그냥 어울러져서 그냥 한바탕 해 대고 때려 부수고 정리를 해야 옳지. 없어요.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없어요. 모두가 다 불의하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입장에서 신본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는 여야하고 너나하고 할 것 없이 선인이고 악인이고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 모든 것 관계없이 모든 세상이 불의하고 모든 인간이 다 불의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이거 하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 섭리를 해 나가시는 거다. 그러나 오전 그만해요. 시간 다 됐어요. 다음 시간 하십시다. 5절부터 다음 시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참으로 참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간적인 기준에 의한 선악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합니다. 또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좋고 나쁜 것 때문에 갈등이 극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참으로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내려다보면서 살 수 있는 이 귀한 여유만만한 삶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갈등 느끼게 하지 마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내려오면서 사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